미국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스페인에 있는 지회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외국 시설 투자 회사인데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하면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빨리 돈을 모아야지 결혼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를 스페인에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곳엔 아름답고 정열적인 여자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자기 남자가 그런 미혹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여자들에게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일에만 전심을 다해라. 답장이 왔습니다. 때로 유혹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만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이 여자가 그 다음날 하모니카 한 개를 소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적기를 매일 밤 나를 생각하면서 이 하모니카를 부르라 그렇게 보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생각하며 하모니카를 부르고 있다고. 편지가 올 때마다 오늘 또 당신을 생각하며 저는 하모니카를 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지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왔습니다. 드디어 다 근무 기간이 끝나고 남자가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감격의 포옹을 마친 후에 여자가 하모니카를 내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이걸 한번 내 앞에서 불어보라고. 자, 여러분 생각에는 그 남자의 하모니카 솜씨가 어땠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만일 그가 분 하모니카의 솜씨가 박경호 목사님 수준이라면 믿을 만한 남자예요. 근데 만일 불라고 했는데 최서영 목사님 수준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양을 잘 포장하고 꾸며놓아도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것은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외형만 보고 믿음을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무조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태어나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교회를 다녀서 평생을 교회를 다녔으면 무조건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일까요?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나 또 요창하게 기도를 잘하면 그런 사람은 무조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믿음을 반영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외형적인 것만으로 믿음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판단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을 잘 꾸미고 좋은 인격을 갖춘 것처럼 보여져도 정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인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이란 단어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순종함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졌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믿음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믿음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부르기도 하시고, 말씀하시려고 부르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시험하려고. 시험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부담스럽고 힘든 것인데, 그런데 시험하려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거 참 순전한 좋은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이 시험의 내용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위에 그를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명령입니까? 차라리 너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내라든가, 너가 가진 소유나 너가 가진 어떤 지위를 내놓으라 그런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어놓아라. 이거 결코 순종하기 쉬운 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게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날이 밝기가 무섭게 마기에 안장을 씌우고 사환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제 생각에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하고는 의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일 부인하고 의논했더라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분의 마음은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 죽이고 가라 그러고 발목 붙잡고 늘어지면 들어누우면 어떡하겠어요. 그 들어누우면 밟고 지나갈 수도 없고,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의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사람들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즉각적으로 날이 밝기가 무섭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즉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까지 사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엉겹결에 네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잡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때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 같으네요. 혹시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이게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되돌아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그 마음속에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윤리적인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손으로 자식을 바치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윤리적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인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주시겠다. 내 몸에서 날짜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죽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논리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영적인가를 질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 행위는 야훼 신앙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제사에서 어린아이를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방 신들이 행하는 그런 프랙티스를 분부하셨다는 것이 이게 맞느냐? 영적으로 얼마든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생각이 찾아왔을 것입니다만은 그는 끝까지 돌아서지 아니하고 모리아산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실제로 이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급하시면 두 번씩 부르세요.
혹시 한번 불러서 못 들을지 모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너가 너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 이 순간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도 나를 위해 바치겠다는 것 보니까 너의 믿음이 진짜구나. His faith is proven. 그의 믿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도와 우리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His faith was justified by what he did. 그가 행한 것에 의해서, not by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행한 것에 의해서 His faith was justified. 그의 믿음이 증거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순간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actually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순종은 여러분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진실,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진실이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순종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같은 이와 같은 결정적인 명령의 순간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무엇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한 3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순종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it reveals what we believe.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순종할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평소는 알지 못해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 하인들에게 한 말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물론 이 말씀은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I will be back to this place with my son. 나의 아들과 함께 경배한 후에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면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러 올라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과 같이 내려올 수가 있겠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은 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 단순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내가 이 아들을 바치면 somehow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실 때에 무책임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모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이삭 바치고 나면 우리 후손이 없어지는데 어찌합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죽여도 다시 살릴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이 순적할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위기에 처해 보면 알아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압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붙잡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을 붙들 용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 용의가 있는 자가 돼야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소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가 드러납니다. It reveals what we experience.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는 순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순종할 때까지는 신앙세계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하면 진짜 이것이 믿음의 세계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위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왜 느닷없이 수양이 길 가다가 뿌리가 걸려서 거기에 서 있었을까요? 수양은 원래 이 산골 짜길 다니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주로 밑을 많이 다니는 염소가 위를 많이 다니지. 근데 왜 수양 한 마리가 느닷없이 뿌리 수풀에 걸려서 거기에 있었을까요? 누가 준비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번제로 드릴 수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14절에서 비로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기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해보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순종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적인 위기가 있지만 순종함으로 11조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거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모리아 제단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은 모리아 제단을 향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왜 새벽 일찍 잠도 덜 자가면서 여기까지 나오셨겠어요? 우리가 이 제단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피곤하다고 1시간만 더 자자. 여러분께서 새벽에 1시간 더 주무신다고 경제가 풀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릴까요? 1시간 더 주무셔봐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1시간 일찍 주무시고 일찍 나오시는 게 낫지. 모리아 제단에 나와야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지금도 겉돌고 맴도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It reveals how much we love God.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순종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척도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헨리 블랙캐비 목사님은 그렇게 책에서 기술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디에 문제가 일어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처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었는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클라이맥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진짜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참된 클라이맥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 뒤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제단에서 한 아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왔다가 다시 그 아들과 함께 돌아갔지만 하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그곳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가장 잔혹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칠 뿐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그 모리아 제단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무엇을 드린다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순간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로버트 피어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가주 출신이에요. 파사데나에 있는 나사렛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1947년도에 YF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Youth for Christ. 이 YFC의 선교사로 중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을 여행하던 중에 한 지역에서 어떤 여자 교사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자 교사가 한 어린 소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학대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 아이가 한 것은 그저 내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원에 와서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부모에게 두들겨 맞고 그냥 처참하게 돼서 쫓겨난 아이인데 혹시 이 아이를 위해서 당신이 가진 것을 좀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로버트 피어스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자기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티켓 한 장하고 딱 캐시가 5불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 5불은 지금 5불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그래서 그는 그 5불을 전부라 그러고 그 여사 선생에게 줬습니다. 주고 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이 똑같은 금액의 돈을 매달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매달 당신에게 이 같은 금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되돌아와서 이번엔 곳곳을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펀드레이저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중국 땅에 버려진 아이들 또 고아들 학대당한 아이들을 섬기자고 시작된 것이
월드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중국 땅은 문이 닫힙니다. 공산화되면서 문이 닫히고 그 대신에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 공화들이 생깁니까?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 로버트 피어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밥 피어스입니다. 밥 피어스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먹였던 사역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 비전 사역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non-profit charity organization, 가장 그 구호단체로서는 큰 구호단체 중에 하나고 연 예산이 2.6 billion dollars, 엄청난 26억 불이 넘는 그러한 펀드를 가지고 전 세계 수천 수만의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밥 피어스가 1970년도에 세운 또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스메리탄스 펄스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구호단체죠. 지금은 그 스메리탄스 펄스의 총재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임이 맡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 못 맡기지 아니하고 어디를 향해서도 나아갔던 이 밥 피어스, 이분이 평소에 자신의 성경책 표지에 늘 적어 다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요, 삶의 고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시오.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시오. 밥 피어스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속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학대당하고 버려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통곡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그의 일평생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는 삶을 드렸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나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그분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진실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수천 번씩 I love you Lord를 찬양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진실이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가 드러나요. 내가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시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가슴이 나의 가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은 했지만 단 한 번도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그 마음,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십시오. 내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준비하신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